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우리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교회가 코로나19 중에 은혜 중에 이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들이 국제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시고 각종 예배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일상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우리 평안노회를 열게 됩니다. 식사의 교제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를 식사 없이 하느라고 우리 또 저 멀리 광주에서 수도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또 노예가 교회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을,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노예는 많습니다. 잘 보살피고 세우고 또 질서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조직, 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터전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주여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며 하나님 앞에서 이 국제 정세 앞에 또 이 어려움 속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시고, 쓴 뿌리들이 제거되며 주여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각종 예배가 회복되며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안노예를 오늘부터 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열리는 모든 회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노예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또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고요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복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또한 부강해야만이 주여 이제 세상 끝까지 나아가 선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OECD 성장률 중에 1위를 달성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산업이 끊이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교회들 가운데는 많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표시가 나고 있고 이단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일상이 회복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평안노예 주여,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또 이 종이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연약하고 힘든 교회뿐만 아니라 주여 모든 교회들이 질서를 바로 잡고 예수 안에서 바로 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 모압의 교만과 조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요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라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로다. 아멘. 자, 우리 모압에 대한 심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압은 우리 역사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롯이 아들을 낳는데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가 도망했던 장소가 모압 동편, 이스라엘 동편의 사해 동편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중에 이제 창세기에서는 없어지고 출애굽기 레위기에 없어지다가 민수기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민수기에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갖고 자기네들이 뺏겼던 땅 헤스본의 땅을 일순간에 차지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 발람을 통해 갖고 저주를 하려고까지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들을 꿰어 갖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자체적으로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발람의 꾀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했던 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7 교회 아래서도 이 발람을 헬라어로 하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7 교회 중에 2 교회가 이와 비슷한 유혹을 받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모압의 꾀가 모압이 했던 일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에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죠. 그가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여리고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에웃이 아니었다면, 왼손잡이 에웃이 그것을 치지 않았다면 모압이 어떻게 보면은 약화되었던 이스라엘을 많은 부분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도망 다닐 그 즈음에 다윗이 등장할 때 그의 부모 할머니죠, 할머니. 증조 할머니에 해당하는 룻이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룻기에서 모압으로 가갖고 그곳에서 사는 모습의 이유를 얘기를 할 때 이 유다 땅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뭄이 들었는데 모압 땅에는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압 지역이 물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풍요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압 지역이 방어하는 데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봐도 정말 평야가 더 많고 물이 더 많은 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왔던 룻은 더 풍요로웠던 땅을 버리고 그의 어머니를 따르고 그의 어머니의 신을 따라서 완전 개종을 해서 돌아왔기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낳았던 아들이 오벳이었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래도 이 모압이 자기의 외가 쪽에 가깝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그의 피난 생활, 도피 생활동에 맡기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서. 그래서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하고 왔는데 그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압을 칩니다. 그 치는 이유가 부모님을 맡겼는데 부모님을 모살했다 하는 그런 혐의를 랍비들 문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흥분을 해갖고 힘을 얻자마자 바로 모압으로 가갖고 부모님을 맡겨놨더니 너희가 이 정말 선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처리하느냐 하면서 원수를 갚음으로 거의 3분의 2 가량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됐냐면 아합 왕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모압을 계속 다스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죽고 나자마자 이 모압에 아주 유명한 메사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모압 왕 메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또 특별히 느보, 오늘 여기 지명에 나오는 지역들 헤스본이라든지 그 외 지역들은 원래 길르앗 지역에 해당해서 그 차지한 지파가 루벤 지파인데요. 루벤 지파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쪽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압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위협하는 적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심지어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이 연합해갖고 전쟁을 했지만 모압 왕 메사를 이기지 못하고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까지 불사르면서 항전을 하다가 나중에 물러가니까 다시 연합군을 가지고 엔게디라는 곳으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 갖고 시스고개만 넘으면은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 직전에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다 보니 분열의 영이, 악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서로 이 연합군이 싸워가고 자멸해 보는 역사를 우리는 역대하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압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망하죠. 망해갖고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그 사이에 우리 예레미야를 보았지만 예레미야에서 그다랴만 남하고 총독을 남았는데, 이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규합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모압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을 보내갖고 그다랴를 죽여라, 사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다랴가 죽게 되죠. 그 일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모압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형제 국가라고 하는 이 생각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항상 가득한 이 동쪽의 나라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서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관계, 다만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는 모압은 거의 진멸되고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암몬이 괴롭혔죠. 암몬이, 그 형제 국가인 암몬이 괴롭혔지, 이 모압은 그 뒤부터 거의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하는 모압에 대해서 길게 오늘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지금 35절까지 오늘 했는데요, 내일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긴 부분들이 모압에 대한 저주를 많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압이 이스라엘에서 끼친 영향력이 많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모압이 가장 크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뭐였냐면 교만함이라고 했는데요, 교만하여 갖고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이스라엘보다 강하다 생각해서 조롱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좀 더 어떨 때는 강하게 보이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인종적으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언어 계열도 같고요, 백제인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유전자 구조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 몽고,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깝게 못 지낸 것 같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서로 잘나면은 뭘 그걸 가지고 격려하거나 축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냥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항상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이 넓은 마음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은 정말 형제가 되는데, 이웃이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남이 되고 어떨 때는 적이 되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다 보니까 옆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사 온 지 뭐 제법 되었지만 제가 이사 올 때 그 옆집에서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옆집하고 이
저희 있었던 집하고 엄청나게 싸웠대요. 나이대도 비슷하신 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지 심지어 막 쓰레기도 그 앞에다 막 투척해놓고 그 집 앞에 보니까 무슨 CCTV가 있어요. 뭐 아파트 앞에 개인적으로 설치해놓은 CCTV가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집하고 하도 싸우는데 그 옆집에서 하도 꼴배기 싫으니까 자기 쓰레기를 갖다 그냥 그 앞에다가 음식 쓰레기 같은 걸 확 던져놔갖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시하려고 그 CCTV로 했대나요? 이렇게 옆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전 모르는데 형제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정말 외국에서 피부색도 틀리고 언어도 틀린데도 우리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또 토한 것에서 징글므로 조롱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사실은 모압 사람들이 도적질을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도적질을 한 일이 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모압 도적대들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장례식하다가 도망가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둘 데가 없으니까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놨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그 몸이 닿자마자 그 사람도 살아났다 하는 이 열왕기 하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에 따르면 모압의 도적대들이 있는데 이게 그들이 차라리 이스라엘을 도적대처럼 여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모압의 주민들 그전에부터 계속 저주를 했지만 이제는 내 성읍들을 떠나갖고 바위에 살면서 몰래 숨어서 살면서 출입문 어귀에서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결국 그들의 최고의 멸망의 원인이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어제는 그들의 그 역사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보물을 자랑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오랫동안 침략받지 아니하고 타협하면서 이 정치수를 사용해 갖고 잘 섰는가 싶었더니 그것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교만도 심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처음으로 찾아왔던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정욕을 죄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더 큰 죄가 오죠. 사탄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타리죠. 이것을 먹는다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그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만의 그 기운이 이 모압 사람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한 교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또 하늘같이 높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자 해서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여기도 그야말로 교만하여지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오늘 우리 모압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잘되고 그냥 그 오래된 술과 같이 찌기가 남아있는 술과 같이 아주 맛있는 단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자만하는 이런 모압의 이 모습이 그들의 멸망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 자고하는 자, 자만심, 오만심, 자랑하는 마음, 그만의 거만한 마음, 우리가 이 일부라도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반대로 살면 됩니다. 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함과 헌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은 언젠간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도 참 우리 교단 보면은 이상한 일들을 보여. 아주 자기 자랑을 정말 스무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막 정치에서도 막 높아지고 총회장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높이더라고. 그래서 요새 시대가 뭐예요? 자기 피할 시대, 자기 높이는 시대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시대는 그런 시대로 가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더 겸손하고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자들은 모압처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민족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 좀 중국이 걱정되는 게 너무 중화 사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를 못 들으려고 해요. 뭐 그런 걸 들으면 중국 사람 다 그런 게 아니죠. 일부 사람들이 그걸 조장을 해갖고 민족주의적인 것들,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들, 자기 중화라는 뭐예요? 이 지구상의 자신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일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중심이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떻게든지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결국은 그 허탄함을 쫓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그 무리가 길 하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왜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해서 신음한다라면 길 하레셋이라고 하고 길 헤레스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압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위하여 신음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모압은 길 헤레스가 한 번도 멸망하지 않은 정복되지 않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길헤레스가. 거기다가 모압이 자랑이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이거 특별히 신마의 포도라고 하는 것들은 이 모압 그러면 신마의 포도.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 어디예요? 헤브론 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신마의 포도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 가도 그 땅은 정말 옥토와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직 이 신마의 포도를 심질 않아요. 지금은. 왜 안 심을까요?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 국가가 지금 요르단은 되니까 이슬람 국가는 뭘 안 먹어요?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셔요. 노알콜이에요. 노알콜. 담배만 피고 알코올을 절대로 먹지 않다 보니까 거의 그들 가운데는 술 먹을 일이 없어요. 이슬람 국가 안에서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지역, 이스라엘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술 먹는 문화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때마다 포도주 한 잔씩을 의무적으로 거의 먹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이렇게 술 먹는 문화가 아닌 것은 이슬람이 그런 문화들은 잘 정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경에 뭐 있다라면 그쪽을 다 성경의 모양으로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실로에서 포도원에서 여인들이 그 춤을 추다가 베냐민 지파가 2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포도원이 많은 지역이라면 지금 가보면요. 실로 주변은 다 포도나무만 심어요. 성경대로 회복해야 된다. 다 포도나무만 심어요. 라기스 거기도 포도나무 있었던 흔적이 있었고 제가 거기 가서 일했지만 주변은 다 거의 한 90% 이상은 포도나무만 심은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정복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포도나무를 하나도 안 심고 있는 지역이지만 땅을 봐서는 완전히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로 인하여 즐겁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은 호수입니다. 염해에 있는 그곳까지 쭉 뻗어갖고 나가는 그런 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에 우는 거죠. 실컷 해놨지만 어떻게 돼요?
탈취하는 자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바 땅에서 빼앗겨졌도다. 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겨졌도다. 내가 포도나무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이 수확을 해갖고 포도를 밟으면서 포도주를 얻을 때는 가장 기쁠 때죠. 포도 송이도 먹을 수 있죠. 거기다가 이 포도주도 먹을 수 있죠. 그들에겐 최고의 축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헬스본과 엘로알레와 야하스까지는요 북쪽을 의미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이게 아르논강까지인데요. 아르논강 그 북쪽에 있는 부분부터 여기 있는 이 소알과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락과 셀리시아 이런 것은 남쪽 부근입니다. 소알은 가장 남쪽 그 세레시네가라고 하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까지 이르는 남북의 모든 땅이 부르짖고 그 안에 있었던 샘물 같은 것들도 다 황폐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이 분향하던 자들이 내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모압의 이러한 조롱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안전함, 평안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의 포도주와 그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의 아름다움, 압살롬이 가장 아름답게 여겼던 그 머리카락이 나중에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그가 대롱대롱 걸려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자랑을 통하여 그것은 멸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 교만은 그야말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내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있는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압을 통하여 배웁니다. 모압을 통하여 반면 교사로 교훈을 받습니다.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낮아지신 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며, 정말 겸손은 존귀의 이 앞잡이이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여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가진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에 보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사오니 이보다 더 행운이 어디 있고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 복락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